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보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의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내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것이고 내가 산 것이고 나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들이라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을 가진 이들,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들은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내가 뭔가 쓰고 있지만, 내가 맡은 것 같고 내가 다 얻은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누리게 된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죠. 그러기에 우리가 11조를 드리면서도 다 10의 10이 다 하나님 것인데 10의 1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며 드리는 그 마음으로 우리 헌금하게 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예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또 이것 때문에 욕심이 생겨서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생각은 너무 위험합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책망받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우리가 온전히 서 있고 주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주 앞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열왕기상의 시작이죠. 여러분, 열왕기가 어떤 말씀입니까? 말 그대로 여러 왕들의 이야기죠. 그럼 이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려는 걸까요? 왜 왕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넣어놨을까? 다른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것이 바로 열왕기입니다. 다윗 이후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을 잊어가죠. 그들에게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복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그들이 잊게 됩니다. 그들의 모든 토대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잊고 나아갔기에 그들이 멸망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열왕기에 적어 놓음으로 하나님을 다시는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 그런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교만했죠.
나의 것이 아닌데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데 자신들이 하나님을 넘어서서 진정한 왕이 되려고 했죠. 뒤에 나오겠지만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게 될 때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 북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의 신당과 단과 베델에 그 바알의 신당을 세우게 되죠. 시선을 자신에게로 모으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일들이 그 왕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피할 수 없는 심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교만이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교만이, 나의 어리석음이, 나의 욕심이 하나님의 것을 차지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차지하려는 그런 교만이 나에게 있지 않은가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나타나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은 일들도 먼저 우리에게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왕의 이야기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와도 떼놓을 수 없는 인간의 욕심과 교만이 드러나는 이야기죠. 여러분, 열왕기상의 시작은 다윗의 모습이 너무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하며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의 시대가 저물고 다른 이가 떠올라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로 짐작케 하는 거죠. 믿음의 조상 그리고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1절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를 하나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나이가 많아졌고 몸이 따뜻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죽음으로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이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는 모습으로 변하는 그의 상황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의 상황을 보고 부하들이 아리따운 여인, 그 여인으로 하여금 다윗을 수종들게 했죠. 3절 4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방 영토내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뎀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의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을 위해 심히 아름다운 여인을 데려오죠. 하지만 다윗은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않고 아마 이전에 지은 죄를 회개하며 인생의 말년에 경건의 모습을 지키는 모습을 가졌다라는 것을 한편으로 알게 하는 거죠. 나이는 들었지만 그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을 또 한편으로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열왕기는 약해진 다윗의 모습과 그럼에도 경건을 지키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 뒤를 이을 왕이 어떤인지, 여전히 다윗이 이야기하고 다윗이 나타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 하지만 그럼에도 그 왕을 물려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이냐? 솔로몬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과 대비되며 자신 욕심으로 왕에 오르는 자가 먼저 등장하게 되죠. 다윗과 대비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다윗과 대비되며 자기 욕심으로 올라가는 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아도니아는 핫기색에서 태어난 다윗의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이긴 한데 다른 아들들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대부분 죽거나 별다른 영향력을 행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세속적인 또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 아도니아가 누구보다 왕위의 계승자가 될 확률이 가장 높았던 인물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아도니아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말합니다.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자기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후계자처럼 행동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왕위를 줄 것과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뜻을 가지고 있으셨죠. 다윗도 그걸 알고 있었을 거고 또한 사람들에게 그걸 말했을 겁니다. 아마 아도니아도 그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에 자기 스스로 높이며
자기가 왕이 되려는 모습을 계획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도니아가 병거를 마련하고 기병과 호위를 데리고 다녔다라는 것, 이것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준비한 것과 동일합니다. 즉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다윗의 뜻을 따르지 않고 강압적으로 왕을 찬탈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교만한 마음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겁니다. 이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 누구 것인지 누구의 나라인지를 잊었다라는 거죠. 자신의 욕심과 추악한 권력에 대한 욕망이 그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 교만하게 악하게 그 길을 나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함으로 이 나라가 정말 강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도 바라봤을 텐데, 늘 들었을 텐데 그것을 잊고 자기의 욕심으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를 어떻게 길렀다라고 말합니까? 6절에 말하죠.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다윗은 그를 꾸짖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아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될 때 꾸짖으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약한 점이 항상 있는 듯합니다. 압살롬의 때도 그렇고 암논의 때도 그렇고 모질게 대하지를 못해요.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뜻과 대척하여 인간의 뜻을 따른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게 되죠. 그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는 압살롬 다음으로 태어난 아들로서 용모가 뛰어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반란을 한 압살롬과 비교하며 뭔가 비슷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죠. 용모가 아주 뛰어났다라는 것, 사람들이 볼 때 왕으로 삼을 만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기준과 너무나도 다르죠.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지금 아도니아의 외모를 보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을 따라 나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아도니아는 정치적으로 먼저 자신의 편을 만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나의 힘이 되어줄 사람,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모습으로 나와 함께 해줄 사람, 그런 사람들을 뽑게 되고 자신의 편이 아닌 사람들을 철저히 배제시키게 되죠. 7절에 말합니다.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아도니아는 군부 세력을 대표할 수 있는 요압과 종교 세력을 대표할 수 있는 아비아달을 포섭하여서 그의 길을 꾸미고자 합니다. 이들은 보수적인 입장의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데 보수적인 만큼 장자왕의 계승의 원칙을 아마 존중한 사람들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과 그런 인간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반대로 아도니아의 그 반란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8절이죠.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와와 선인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관점에 있는 사람이요, 또한 다윗을 따르며 다윗에게 충성하여 그의 말을 어기지 않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들은 아도니아와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아마 알고 있었기에 그 뜻에 동참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도니아는 이런 정치적인 구도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자 자기를 왕으로 세우는 그런 길들을 만들어나는 겁니다. 철저히 자기 사람들만 모으고 자기의 사람이 아닌 이들은 배제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라는 거죠. 10절에 말하죠.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옳은 말을 하는 나단 예언자, 왕의 편인 브나야와 왕의 경호병들, 그리고 다음 왕에 오를 수 있는 솔로몬까지 철저히 떠돌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이들의 마음을 모으면 자신의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세상적으로는 야심가라고 하며 성공하려고 경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뜻에서 더 멀어지며 자신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쟁취할 수 있다는 교만함이 그가 그 죄악 가운데 머무르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나의 것이 아닌 것에 욕심을 내지 말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찾아간다면 더 좋을 텐데 사람의 욕심과 교만이 그런 사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이 그 상황을 지배할 때 나타나게 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도니아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는 때론 너무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삶을 바라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뜻과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느린 것 같지만, 그것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빠른 길임을 알고 나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판단과 가치관을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나아가려고 하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한 것이고 내가 만든 것이고 내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잠시 잠깐 그렇게 차지하고 올라가고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철저한 허무와 내려가야 할 길밖에 남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성공과 높아짐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고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명확히 나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으로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세상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그것을 기억하며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나의 삶, 나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지 기억하며 주에게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꾸려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교만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려는 것을 거부하고 있진 않은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되고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고요, 내가 기도하며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늘 맞추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도니아는 자신의 뜻에 반대하는 이들을 철저히 배제시켰죠. 듣기 싫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할 걸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철저히 배제시켰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죄로 가는 길이고 멸망하는 길이고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죠.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 때로는 정말 아프고 힘들 때가 있어요. 이걸 내가 과연 지킬 수 있을까라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 되고 그것이 우리를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정말로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다면 이제는 그 멀어진 모습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그렇기에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으며 오늘도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돈남동교회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귀한 것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거룩한 길로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그렇다면 이 시간 스스로 고백하며 회개하며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일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진리 되신 주님을 따라 나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어리석은 모습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거룩한 주님만 따라 나갈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짖으며 나아가며 또 주님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그 부활의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사명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지쳐있는 일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그들의 마음 만져 주시옵고 사랑하는 주님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하여 힘들어하는 이들 또한 기억하여 주사 주님께서 늘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거룩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며 거룩한 길로 인도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